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하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마라 하래요. 큰 불행 당했을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함께 모이셔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마음속의 생각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영장이고 새로운 과학 기술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자부했던 인간들의 지식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온 지구 구석구석까지 번져서 열애 없이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이 무너져가는 사회의 모든 것을 우리들이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서 정성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볼 수 없지만 흔들리는 나무가지를 보면서 바람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의 세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딱딱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성장한 믿음으로 향할 수 있게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고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간마다 기도하며 간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도님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지키시기에 말씀으로 묵상하시며 기도로서 간절히 주님과 교통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시는 최호신 목사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능력있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또한 원로 목사님이신 박상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핑계대고 느슨해졌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회개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작 70년, 80년이라는 짧은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물질에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힘들이며 정성을 들입니까? 아버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 좋은 찬스를 영혼의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대면 예배를 보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와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물 가운데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소원도 담겼고 믿음도 담겼사오니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마음이 세상의 주변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저들이 일하는 일터가 또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제목을 말씀을 들으면서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거, 불신, 이런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거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너희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그런데 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메림나조입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또 생각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그 감정의 깊이가 심해지면 때로는 불면증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내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어찌하여 염려하고 있느냐. 믿음과 염려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가 되겠죠. 자식들이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일로 인해 밤낮 염려만 하고 살아간다면요,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모아져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 빼앗기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자, 보세요. 다 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조금도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개의 채널이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당하는 일과 즐거워하는 일에 계속되는 반복이요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중요한 것은요, 고난당한 일이 생겼을 때나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나 과연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채널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 보통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난처한 상황 속에서 빼내어 주시든지, 다른 하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면서 그 속에서 대신 견디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든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의 육체의 가시는 끝내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그냥 남겨두셨어요. 대신 바울은 그가 약해 있을 때에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그의 마음을 육체의 가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까딱하기 쉬우면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잘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찬송으로 표현해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인하여 나누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고민거리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그 믿음, 하나님께로 모아진 그 마음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가운데 함께 하신다. 내가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비록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의 믿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고난 중일 때나 즐거운 일일 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못해주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강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문제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릇이 문제라는 거죠. 다 다르거든요. 밤낮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병원에서도 손과 발을 다 들었는데 어디 희망이 있겠어? 그럴 아예 가망성이 없는데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미리 한계선부터 그어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언리미티드입니다.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전혀 1%의 가망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이라는 것을 창출해내십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기적까지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 이제 다 되었다.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차려놓은 밥상도 한순간에 치워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들의 그 불순한 동기와 실수와 허물과 잘못들을 사하여 주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올렸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가 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이리 갈래 막 나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하면서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겠다 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유익이 되지 않아요. 괜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만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면요, 아버지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는요, 내가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그냥 맡겨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며 생활 속에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겪어보지 못했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일로 인하여 여러 곳으로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번 한 주간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